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우리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 불리었던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 베드로를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셋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영광으로 인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그 옷은 세상의 어떤 옷보다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와 구약시대를 이끌었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신성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된 베드로는 그 산 위에서 내려오기가 싫어서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황홀하던 산 위의 모습을 뒤로하고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한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산 아래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죠. 당시 간질이라는 질병은 이 경련과 함께 의식을 상실해버리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병을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진 경험이 있던 이 아이의 상황을 들었을 때 그 아이의 간질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이 아이의 병을 낫기 위해 나섰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은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 즉시로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을 꾸짖어 쫓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이 그들이 능력 행할 수 없었던 이유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작은 믿음도 없었기에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이제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이 없을 때마다 찾았던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예수님은 곧 그들을 떠나가실 것이기에 제자들 가운데 세대를 구원할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 그들은 그들의 능력 없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소위 신앙이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은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째 보면 변화산에 계속 머물기 원했던 베드로처럼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후 교회 안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에 교회 안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안에서 무력하고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우리에게 과연 구원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을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꾸짖듯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십니까? 이 책망이 간지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꾸지람이라고 하기에 세대라는 단어는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망을 받은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제자들뿐 아니라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지도 않으며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논쟁을 벌이는 당시 이스라엘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대가 각박해져 가는 것, 이 세대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세상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이 없음이고 구원이 없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서 미리 맛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늘 그 산 위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귀신들과 악한 영의 괴롭힘 속에서 아무런 대항도 승리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임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무력한 현실, 능력 없는 신앙을 향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하심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음은 물론이고
그분의 십자가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것도 희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꾸짖음에 절망한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에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 간질은 사라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력한 세대는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이유입니다. 오늘 능력 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대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직면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아침 주님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여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영광이 능력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